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한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상탈이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청하는 분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는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를 열어서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와서 먹도록 초청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분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했을까? 그리고 그 잔치에 누가 왔을까? 초청받은 사람이 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는 어떤 잔치고 누구를 그 잔치에 초청했고 누가 그 잔치에 왔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지금 한 주인이 있는데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유다 사회에서는요 잔치의 초청을 2번 합니다. 한 번은 대략 언제쯤 잔치를 열 터이니까 오십시오라고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확한 날짜는 차후에 알려줄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라고 운을 띄우는 것이죠. 근데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별말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2번째 초청은 뭐냐면 다 잔치가 준비되면 정확한 일시를 알려주죠.
오늘 2시에 오십시오. 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의 초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첫 번째 초청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두 번의 초청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에서 잔치를 베푸는 어떤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오는 잔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잔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크고 영화로운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그런 잔치를 대접해야 할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대갚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실까요? 한 마음이죠. 그 한 마음은 단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두 번째 초청이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자, 이 시간에 오십시오 라고 종들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모든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한 몇 가지 음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하는 식탁이나 그 장소를 좀 예쁘게 꾸며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맛보았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음식들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의 수준도, 음식의 종류도 기가 막힐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장소도 좋은 집의 정원이나 식당 공간 정도가 아니죠. 이때가 아니면, 초청받은 이때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잔치의 공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의 다 맞추시는 거예요. 맞춤 장치를 하시고, 한번 그래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을 따라가지고 멋지고 아름답고 정겨운 그 잔치 공간을 이렇게 탁 마련하셨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내가 지금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 갖가지 종류들. 그런데 이 잔치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잔치의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무덤의 죽음에서 희생하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이 식탁, 성찬을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식탁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의로 바뀝니다. 죄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식탁에서. 이 식탁에서 우리의 저주는 은혜가 되고 우리의 불안과 떨림은 위로와 평강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눌림은 해방받게 되죠.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곳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 식탁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놀라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식탁을 마련하시는데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해방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놓여 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을 가만히 보면요,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법제된 것입니다. 법제되다, 이 무슨 말이냐면, 법제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한의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들었을 겁니다. 법제라고 하는 말은 약재의 성질을 바꿀 때 쓰는 방법을 이 법제라고 합니다. 약재의 좋은 성질은 증가시키고 약재에 있는 독성은 제거하는 방법인데, 한의학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훈중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연기로 찌는 것이죠. 땅에서 나는 약재들은 대부분 아주 훌륭한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6년근 인삼 약효 증가시키고 6년 동안 또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섭취한 땅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삼도 훈중합니다. 그래서 훈중한 6년근 인삼 뭐라고 그럽니까? 홍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라지와 더덕, 무와 강황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훈중합니다. 법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죄의 독성을 뽑아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좋은 측면은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가진 죄악의 독소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간 치욕과 저주의 무덤에서 지내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훈중의 시간이죠. 하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악의 독성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잔치 자리에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이고요, 이 초청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낸 이 잔치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현장이고요,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하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위로와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델과 모형인데 오늘 이 예배를 우리를 위해서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처럼 좋으신 분이십니다. 위로, 소망, 평강, 용기, 사랑, 이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식탁으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초청을 거절한 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나를 양해해달라, 죄송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갔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대면서 죄송하다, 한번 양해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제법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을 나름 계획을 잘 세우고 능력껏 살아가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좀 양해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주인이 그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하는 그 귀중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자기 소유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자기 계획을 펼쳐나가는 일에 더 뜻을 두고 오늘을 즐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초대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준비한 영생의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야 할 까닭, 이유가 없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좀 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잔치를 마련하십니까? 단지 죄의 굴레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들, 온갖 삶의 문제를 지고 아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과 평강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호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는 것은 친절이고 호의고 은혜입니다. 초청을 거절한 이들은 이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게 죄송하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인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놓쳐버렸으니까 설교하는 저도 가슴이 아리고 듣는 여러분도 가슴이 아리죠. 정말 귀중한 것을 놓쳐버렸구나. 지금 한 복음송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송을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찌하리 죄송해요. 옛날에 한참 많이 불렀던 복음송입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렸으니까 가슴이 아프죠. 우리는 진짜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잔치를 열시고는 오라 하시는데 그거 없어도 왜요? 내 마음에 지금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누가 천국을 맛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맛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어도 많은 밭을 샀으니까 소출이 많이 날 테니까 뭘 걱정해요? 라고 말합니다. 전망이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기쁜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겠지만 이따가 생각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길거리가 너무 많아요. 좀 즐기고 지루해지면 하나님 찾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에 하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가득히 덮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늘 잔치의 소망을 알고 그 초청을 삼으면서 그 초청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그 시간이 딱 주어지면 달려가야지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 네 곳을 살펴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실 때 그 어떤 일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귀하게 여겨서 참석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여야 되겠죠. 소유의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상의 분주함에만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뒷전이 아니라 가장 먼저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잔치를 맛보는 자들은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 청했지만 청함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니까 주인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을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골목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 눈을 볼 수 없는 자들, 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지금 골목에 있고 거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러한 자들은 가만히 보면 청함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청함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초청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과 생활 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청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참여하게 되고 또 주인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주인을 자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갚으라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한 심령을 오라, 와서 쉬거라, 와서 평강을 누리거라. 오늘 이 귀한 식탁에서 힘을 얻고 너희가 만난 모든 문제들을 힘을 얻고 헤쳐나가거라. 내가 너희를 이 식탁을 통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는 족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뭘 갚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갚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격 있는 자들을 청했겠죠. 근데 자격 있는 자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목으로 가고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앉고 이 자리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 또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한 주간 많이 힘들었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용기를 얻죠. 또 많이 지치고 상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운으로 우리 가운데 역동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평강 우리 체험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잔치 자리에 귀한 맛을 봅니까? 참여하는 자들. 그 자들은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를 보십시오. 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자격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앉아서 힘을 얻거라, 평강을 누리고 목이 가라냐, 해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거리로 가고 골목으로 가서 자격 없는 자들을 데리고 오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좀 있거든요.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개울 너머로 가거라. 저 언덕 너머로 가거라. 마을에만 국한하지 말고 언덕을 넘어서 개울을 넘어서 그곳에도 청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도 자기가 없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귀한 잔치자리를 채우거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제 정말 귀한 것을 먹고 힘을 얻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자기 없는 자들이 와서 힘을 얻는 그 식탁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한번 생각하면서 네 곳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라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식탁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되지요. 가까운 곳에도 가야 되고 골목으로도 가야 되고 거리로 가야 되고 또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개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곳에도 초청받지 못한, 내가 초청받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영혼들 많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강권하여 손잡고 주님의 식탁 자리로 와야 되죠. 그 갚을 수 없는 자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까? 진짜 우리 예배가 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들은요 조금 많이 타성해졌어요. 그러나 새로운 영혼들이 와가지고 나는 초청받지 못할 자인데 오늘 이 놀라운 예배에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격으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이 기뻐서 예배하는 찬양을 듣고 하면요,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에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없는 자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체험으로 곳곳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역동적인 기쁨과 그러한 찬양이 오늘 우리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현중앙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잔치에서 쉬고 힘을 얻고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참 많이 힘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겠지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힘낼 수 있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접한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문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뒷골목 후미진 곳까지 가서 소외된 자, 자기 없는 자들을 불러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서 다른 민족들도 불러오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조건 없는 초청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잔치를 맛본 자로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도움이 없이는 올 수 없는 그들을 찾아가서 힘써 초청하고 손잡고 들것에 실어서 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이 되고 소망 없는 이들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식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식탁,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위로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과 용기가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